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 본문만 좀 보고 중간중간에 다른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15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큰 용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이 한번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우리가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뭐 좋은 여자 아니면 뭐 좋은 남자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 나만은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명성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적으로도 아까 나왔던 그런 배우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좋은 체격과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그의 삶의 여러 가지 화려한 부분들을 가끔씩 때로는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의 삶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버렸고 일순간에 그의 모든 삶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또 존귀함들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온몸이 썩어가는 이 나병은 나만의 높고 화려한 위치, 그런 그의 지위, 업적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참함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학교도 좋고 너무 가정도 좋고 남들에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나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위협하고 인생을 위협하면 그것들이 갖고 있는 그 비참함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 그 영화에 보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왕이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왕 영어로는 볼드윈 4세 그리고 아마 이게 불언으로 아마 그렇게 기록됐는데 보우댕 4세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왕입니다.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인 살라딘과의 관계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이 왕의 모습이 은색 가면을 쓰고 은색 장갑을 끼고 온 몸을 다 감싼 채 그의 재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나만도 밖에 다닐 때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할 때 이런 가면을 아마 그 가면이 되게는 아마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반영할 만큼 그렇게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면 뒤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노예 소년의 이야기를 이 나아만이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가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만에 하나일지 몰라도 거기서 나병이 낫거나 아니면 적어도 호전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나병의 문제 가지고 있어서 이 나병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나아만은 세상 끝까지라도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갖고 있던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일종의 속국 관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속국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찾아온 나아만은 본의 아니게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람 왕한테 얘기했더니 아람 왕이 그냥 편지 하나 딱 써서 보냈는데 나라가 발칵 뒤집혀 버린 거죠. 어떠세요? 요즘 우리나라의 정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라가 막 들쑤서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 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찾은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병에 걸리기는 했지만 아람의 실세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본인의 자의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소녀의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소녀의 말을 경청할 정도면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도착했을 때 나름대로 자기 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치료를 받으러 여기까지 왔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할 만큼 했지.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왔는데 선지자가 적어도 나와서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나에게 뭔가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뜻밖이고 나아만도 뜻밖이게도 선지자의 집문에 도착한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좋은 게하시를 보내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의 이 말을 들어보면 나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생각한 대로 엘리사가 나만에게 나와가지고 화려한 종교적 뭔가 있어 보인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아니면 정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안수하고 목이 부러져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이 나와서 한마디 툭 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내가 이 문둥병만 아니면, 내가 이 나병만 아니면, 이제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지만 옛날에 이 말을 썼죠. 내가 이 한센병만 아니면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텐데. 더욱 모욕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것만 아니면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게 아니라면 너를 만나러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내가 아니야. 분노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싶었던 외적 자존심이 상처를 입자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화려한 누구나 가면은 있거든요. 그 가면 위에 또 그 가면 뒤에 남모르게 계속 배어 나오는 진물 같은 나병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어딘가 나와 있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때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는 그런 요구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부딪히게 될 때 몸을 뭐하며?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왠지 하나님은 나만에게 장애물을 두셨습니다. 나만도 사실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애물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 있었겠죠. 자기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 참 중요해요. 나만은 어떻게 보면 종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어린 소년이 한마디 지나가면서 던진 말, 자기가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종들이 한마디 던진 말, 간절히 충심으로 해준 그 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주는 주변의 권면이나 그리고 주변의 지혜로운 조언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도의 겸손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만의 상황이 딱 맞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면 뒤에 해결받아야 될,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걸을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가면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주 작은 소녀를 사용하셨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던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결정적인 이야기,
그것은 바로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추스리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잠깁니다. 억지로 잠깁니다. 억지로. 선지자는 씻으라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영어로 wash. 7번을 1번, 2번 씻으라. 근데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7번 씻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몸을 잠깁니다. 10절에는 씻으라, 영어도 wash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 14절은 dip, 찍어 먹는 거죠. 디핑 뭐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핑 소스 뭐 이런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녁 안 먹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왜 치즈 녹은 거에 이렇게 탁 찍어 먹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네. 7번 잠그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응하는 나아만의 모습이 나아만의 내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간다. 가기 싫은데 간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가준다. 내가 그래 해준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도 순종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순종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막 갈등하고 어렵고 싫은데 자신이 거기에 씻지 않고 그래도 몸이라도 잠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기도해라, 와서 예배해라, 와서 찬양해라, 말씀을 봐라. 때때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죠. 엉망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7번의 순종들을 채워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동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9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깨달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 순종으로 해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문둥병에 관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더라도 이 나아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눈과 시선을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엘리사도 자신이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라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와라,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서 딱 하고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근데 엘리사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그냥 시종 게하시. 나만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말씀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말씀만.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영웅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깨달아.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깨달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삶의 중요한 시기에는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의 진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에 관해서 자주 보게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실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다 우리가 각자의 은색 가면들을 쓰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색 가면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예배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면을 바라보고 준비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놓치지 않으시는 것은 가면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과 하나님이 만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진실과 하나님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미남이에요, 미녀예요. 저는요, 앞으로 전망이 좋은 학과를 다니고 있고 전망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가면 뒤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가 알았고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만을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지금 우리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대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늘 웃고 다니다가도 그 생각만 탁 떠오르면 밝았던 날씨가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 잿빛 날씨로 확 바뀌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 문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무엇인가가 장치들이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둥병만 해결해 주길, 저와 여러분들의 나병만 해결해 주길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절차들을 나만처럼 이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해결해 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치장하던 모든 가면과 갑옷을 벗고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본 그대로 드러냈을 때 느껴지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을 드러날 때,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고백할 때 드러나는 좌절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했다면 거기도 혹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옛날에 조금씩 다 해봤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지고도 가봤고 내가 선지자한테 가지고도 가봤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만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고 했다면 저도 감추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면 뒤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회피, 무시, 부인, 대체.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진실입니다. 이거는 마음 아프죠. 그냥 가면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면은 여기 있지만 제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유는 여러분, 이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심리학도 알고 있어요. 진실과 직면에서부터 어떤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괜찮다고 얘기해. 난 괜찮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우리의 나병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자기의 거짓된 정체성과 가면,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자존심.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나병에 두자니 내가 자존심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가면에 두자니 거짓되고, 아마 우리 안에 이런 갈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을 한번 벗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군대 장관 아니면 어떤 외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나병 환자로서 받아들이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치유와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치유와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자로 태어나게 되고 또 세상을 살면서 치유가 필요한 상처들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곡된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곡되지 않은 가정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가 있어요. 모든 죄인에게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치유가 필요한 나병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 또한 이 치유의 문제를 다루어감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가면을 쓴
우리의 나병과 우리의 가면을 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나아만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방인 군대 장관에게 소위 말하는 전적인 위탁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근데 나만도 우리처럼 전적인 위탁과 전적인 순종을 하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의 삶 가운데 이 위탁과 순종이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놓여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전적인 위탁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적인 위탁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다 순종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든지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그런 말인데, 이 전적인 위탁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딱 세워놓으시면 내가 내 가치 판단과 그리고 내가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깨닫기 전까지는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점점점 자기 부인이 되어 갈수록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까칠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까칠함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하게 생각하기에 제가 까칠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퉁명스럽고 제가 거칠게 좀 예의 없게 말해보자면 그냥 싫은 게 많아요. 싫어. 안 맞아. 짜증나. 쟤 뭐해? 저거 뭐야? 많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위탁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장애물로 설 때마다 다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떠나고 그런 문제에서 떠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십자가가 안 지어지는 이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자기 부인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를 어디까지 부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지는 사람, 유해지는 사람, 좀 부들부들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전적인 위탁이 없으면 치유와 회복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황의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이 기쁨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마지막 수업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기 부인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더 강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과 축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될 상황들이 떠오르면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된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이걸 재수없어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군대 장관이라서 이런 생각들을,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안 어울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겉으로야 가면으로야 군대 장관이지만 저는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자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부인.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마음과의 싸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인데 겉은 은빛 가면을 쓴 나병 환자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는 싫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분노하게 되는 이것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전적인 위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아만에게 복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도전과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자기 부인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바꿔주세요.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계속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장관 나아만의 전적인 위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적인 위탁을 배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부인됐을 때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쭉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인도할 때 과정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요단강이 어떤 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 배경화면으로 쓰는 아주 풍경이 수려한, 이 더운 날 저희 가서 몸을 한번 담가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는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보기에 물이 어때요? 더러웠던 거야. 드러시. 나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나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단순해요.
하나님 나랑 안 어울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랑 안 어울린다고요. 여기서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안 어울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 가장 안 어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가장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요단강물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진짜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 어울리는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냥 나아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까지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시면 누가 안 나가겠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까지 나가서 무릎을 꿇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까지 나가서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기까지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아직 우리 영적 여정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제가 사역자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아뢰라고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거기까지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멀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기까지 여러분들이 감수하실 수고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일어나면 나가고 안 일어나면 안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에게도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나병을 은빛 가면 뒤에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서울로 가면, 미국으로 가면, 뉴욕으로 가면이 아니라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하는 산간벽지,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 기도실 한 곳, 거기 가서 7번 네 몸을 씻어라. 아무런 화려함도 동기부여도 없는 그곳에서 네 몸을 씻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네 몸을 씻어라. 너의 나병을 내가 거기서 치유해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보는 시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1시간도 일찍 자게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친구와 약속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은 오직 십자가 가운데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난 누가 나에게 네 문둥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나병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이 내 눈을 뺐고 내 시간을 뺐지만 이걸 해결해야겠기에 십자가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 외모, 여러분들의 좋은 학벌, 여러분들의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나병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들랑 여러분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얼마나 십자가에 쉽게 몸을 돌리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아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씻지 않아도 좋아요. 7번 몸이라도 담가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닫고 무엇인가 경험하는 은혜가 그 여정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내 인생 평생이 예배하리라. 이전까지는 내가 장군이었고 이전까지는 내가 재물이 있었고 이전까지 내가 명예로 나를 살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고 그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